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참 또 감사하네요. 그 아이들이 어릴수록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부도 좀 해라, 어제 좀 영상 좀 했니 했더니 한 명도 안 왔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 시키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근데 마음은 다 보니까 아기일서 아동부로 넘어가면서 좀 더 쑥스러워하고 뭐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거,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또 영적 전쟁을 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첫 번째 시험도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에 씨름해야 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죠. 물질 문제. 인간에게 이 물질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관계, 사랑, 또 자기 성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물질적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는 문제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로 무너뜨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먹고 사는 것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뭐 그냥 하나로 말해서 돈은 무엇입니까? 뭐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은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불편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하고요, 또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경조사도 또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뭐 챙겨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품위를 지킬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품위를 지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고 쓰기가 어렵다. 돈의 삼난이라 그러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일은 어린이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의 그 자녀를 물질의 청지기로 양육하는 법에 대한 글을 좀 읽었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날짜에 용돈 주기는 돈 쓰는 요령을 가르치는 열쇠이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제 날짜에 아무런 토를 달지 말고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아이는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추가적인 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원칙에 맞게 주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가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주거나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기대하게 한다.
제가 가끔 막내한테 아빠한테 뽀뽀하면 5,000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떤 기분이 아니라 그런 원칙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 자신이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 그래서 교육이나 여러분 뭐 어떤 화목함이나 믿음이나 경제나 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한다거나 과도한 빚을 지고 자녀들의 앞에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 교육상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걱정이 쌓이고 이건 부모의 걱정인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도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도 그렇고 또 돈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가 아니라 없는 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격의 시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시험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물질로 돈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굶주리느냐? 성부께서 성자를 굶주리시도록 왜 내버려 두시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유혹이 아니라 나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세상에 참 불의한 자들 중에 형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서도 타협하고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래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고 정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궁핍과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굶주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를 굶주리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현실은 특별히 바뀌는 것이 없고 해결되는 것이 없고 답답하죠. 그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때가 사단이 우리를 광야에서 물질로 시험하는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의지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속 도시의 상징이죠. 결국 첫 번째 시험은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기다려서 99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불합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100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의 의도는 내가 과연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합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사경에 오셨던 박종순 목사님이 드리고 받고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날이 시험의 끝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봉독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이란 뜻은 떡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필요를 인정하시지만 성도에게는 그 이상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 같지만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 즉 밀가루를 만들어 돌가루로 밀가루를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무엇입니까? 동물이죠. 밥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현실에서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떡의 문제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예배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신앙이냐, 그거 나중에 다 해결된 다음에 할게.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사람 사랑이 나중입니다. 자식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때 자식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먼저 지킬 때 우리의 의식주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마태복음 6장을 저도 고민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고 삶의 경험으로 체화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으로 느껴지고 또 삶으로 이렇게 체화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의식주는 자녀가 걱정할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걱정할 몫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자녀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밥 해주는 엄마가 걱정해 줄 몫입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신발이 낡고 옷이 작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걱정해야 될 몫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참고서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부족한 과목 보충하려고 학원도 보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이도 걱정은 하겠죠. 근데 부모가 먼저 걱정하고 부모가 더 크게 걱정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너무 여러분 내일에 묶여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염려할 것도 많은데 나중 걸 염려하면서 오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나중에 뭐 60대면 70대면 80대면 어떻게 먹고 살지? 막 30대부터 그런 걱정하고 뭐 여러분 막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 사랑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강수연 씨가 별세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가 왔고 병원에 옮겨져서 며칠 계시다가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1966년생이라고 합니다. 만 55세라고 합니다. 56세인가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생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미리 염려하고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물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되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우리가 내일 일 계획을 세워도 내일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우리의 어떤 경제관, 성도의 경제관에 대해서 자족의 삶을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감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경제적 문제를, 물질적 문제를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경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먼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처지에서 거기에서 내가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남이 사는 것 부러워서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원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형편 생각하지 않고 무슨 달러 빚을 내서라도 다 해보겠다라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집 어렵다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뭘 해줬느냐 내 남편이 이렇게 무능하냐 남들은 다 맞벌이로 일한다는데 왜 내 마누라는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러냐 우리 애들은 남들은 애들이 벌어서 부모를 돕는다는데 우리 애들은 부모한테 돕는 것도 없고 뭐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만 쌓이고 불평만 쌓이고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형편에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불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 다들 그렇겠지만 정치 뉴스에도 제가 관심이 많고 경제 뉴스에도 관심이 많고 뭐 신앙이나 신학 뭐 이건 이제 저희 전공이니까 그렇지만 뭐 유심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의 예측은 더욱 부정적입니다. 올해는 세 가지 파도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인상입니다. 미국이 이미 8% 물가 인상됐고 우리나라도 6% 인상을 올해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의 10%를 공급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피폐되어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러시아가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의 에너지 원자재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 오른 곳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이랑 같아졌습니다. 원자재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판 값이 올라가고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를 주문해도 제때 받기가 어렵고 가격이 다 올랐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자국의 파묘 수출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식용유를 수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용유 값이 지금 오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중국의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공산당 대회에서 3연임 하려고 중국은 코로나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락다운입니다. 상해 같은 데 보면 세계 최대 물동향인데 여러분 구글 맵 같은 데서 배들이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상해 그 근처의 바닷가에 근해와 원해 엄청난 배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물건을 내려도 처리를 할 수 없고 물건을 실을 수도 없고 중국이 지금 여러분 침체되면 저렴한 가격의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전 세계는 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0.5%씩 두 번을 올렸는데 이런 거를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빅 스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0.25%씩 조금씩 올리는데 큰 보폭을 밟았다는 거죠. 근데 향후에 더 올린다 그러고 0.75% 빅 스텝이 아니라 점포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본이 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은 큰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대출 받았는데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죠. 뭐 주택담보대출이 6%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일단 빚 안 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빚진 분들은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전망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환율 인상, 저성장입니다. 여기에서 버티고 또 견디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돌아보면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각 정부가 이제 긴축재정을 한다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자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결혼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들이 배척했고 평생을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60 조금 넘게 살았는데 결혼, 자식, 뭐 집 한 칸, 사람들의 영화, 사람들의 존경, 박수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로마의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세상적인 고난과 배고픔과 업신여김과 무시당함이 내게 별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그런 건 이미 예전에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는 그런 자랑 그런 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면 그 궁핍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처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능력을 당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부의 뜻은 성자께서 광야에서 굶주릴지언정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물질의 시험이 올 것입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면서 또 여러분들의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